할렐루야. 증인의교회 천수봉교회 주 200, 주 400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앉으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손을 꼭 붙잡아 주시면서 눈 인사를 하시면서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서로를 격려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십시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 세상의 많은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되시고 참된 소망 되신 우리 주님 함께 바라보십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불력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땅 가운데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우리가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네. 내 삶을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네. 세상을 주의 나라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모든 시선을
성령님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사랑과 진리를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시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되신 주님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시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시편 92편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나타내게 하고 시편 저자는 고백하며 아침과 밤, 아침 일어나서부터 밤이 잠자기까지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겠다는 시편 저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잘 되든지 힘들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잘된 곳에 있든지 후회하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이끄시며 주님께 영광의 감사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한번 내가 나타나게 되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이끌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을
있는 곳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를 때로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리네요 주의 약속이 나로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모습이 광야에서 멈춘다 하여도 주가 너희를 계심으로 마지막 오늘도 예배하리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게 주가 너희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주를 위해 준비하니까 믿음으로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한 모든 예배자들 모두 자리에서 나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다시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과 함께 서십시다. 우리가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지난 설 연휴를 가족과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사랑하며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넷째 주 사부 예배를 불러주셔서 제 몸된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과 진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의 별리신 부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여가며 불신앙으로 산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굳은 마음이 자유지게 하시고 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교육, 국방, 언론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며 나라 사랑하며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인천 수목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 사랑, 이웃 사랑하는 기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자님과 성도들이 함께 증인되는 교회, 증인되는 삶으로 부르셨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오니 듣는 심령마다 영혼이 선언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여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받으시옵소서. 기계와 지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선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데요.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그 은혜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우리 방금 인사하겠습니다. 인천수봉 한목가모니교회 박수해 주시기 감사합니다. 클로나모니교회, 건강하모니교회, 국제하모니교회, 또 인천하모니교회, 대전하모니교회, 또 베드레고천, 미얀마하모니교회, 유학생선교센터, 인터넷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먼저 찾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펼친 뿔이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기로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매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펼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매 이 공장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의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12개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입니다. 하라쉬가 인쇄가 잘못된 거 아니고요. 하라쉬입니다. 제목을 보면서 하라쉬가 난 뭔지 모르는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는데 여지껏 모르는 게 있네 싶어서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셔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라쉬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너무 솔직한가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마 주보가 나오면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기대하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어쩌면 또 하라쉬라는 얘기가 뭔지 몰라서 찾아보고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그냥 오신 분도 계셔요. 오늘 처음 이 단어를 만나신 분이 있으시죠?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하라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다들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도 모른다면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 제 책임이죠. 고개를 들게 하는 하라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그리고 시온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얘기하셨어요. 환상을 보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들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놓여있는 그 환경은 굉장히 황폐하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놓여있는 환경은 황폐한 환경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친근하고 우리에게 좋은 환경만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하고 못난 것도 있지만 우리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스가랴와 함께하며 성전을 지으려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주변의 환경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성전 못 짓게 만들고요. 여러 가지 모함 그리고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로 그것들을 방해하는 때로는 아주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으려고까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라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성전을 지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전을 지으려는 소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늘 성전을 지으려는 소명, 그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고 우리는 그 모퉁이 돌과 함께 점점점 지어져 가요.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 소명이 있는 사람이고 더더군다나 2023년 우리 교회에 증인되는 교회라는 표어를 주었어요. 그러니 더 그 소명이 분명해집니다. 증인되는 것, 교회가 증인이 되고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증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셔요.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우신 은혜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건 생명의 빛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바로 그 진리를 증거하는 겁니다. 세상의 유일한 것들을 증거하는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슷한 게 뭐 여러 가지 있어야지 이거라고 들이댈 텐데 오직 한 분이에요. 세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빛과 생명, 그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유일하신 것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밖에 우리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시어 이 땅에 내 삶에 그 유일하신 분, 그 찬란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그분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거할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증인되는 삶을 우리에게 소명으로 주셨는데 그 소명 밑바탕에는요 어떤 부르심이 깔려있냐면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어쩌면 오래 전서부터 우리를 부르셨던 그 소명을 이번 이 표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만드신 겁니다. 스가랴가 놓여졌던 상황들 그리고 우리의 놓여진 상황이 비슷해요. 성전을 지어야 되고요. 그리고 환경은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셨죠.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전한 첫 번째 소식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했어요. 사랑한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하도록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그렇게 크게 질투하도록 사랑하는 게 나다 라고 얘기하시며 뭐라고 얘기하셔? 넋줄을 내가 쳤다고. 내가 다시 말할 거라고. 다시 풍성케 하고 다시 위로하고 그리고 다시 너희를 택할 거니 내 사랑 안에서 너희들 움직여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또 하나 우리가 들었던 것은 우리를 그렇게 질투하도록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온 세상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심하게 진노하신다고 하셨어요. 심하게 진노하셔요. 그리고 그 진노는 그냥 사그러들지 않을 겁니다. 흔들어 놓는다고 그러셨죠. 그리고 뒤에 엎으실 거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두 번째 환상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그 세상을 뒤집어 놓으시고 흔들어 놓으실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사람들, 권세들 아니면 그 악한 영들 무엇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에 빠뜨리게 하고 시리에 젖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아프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를 분명히 보이십니다.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은 격려받아요. 내 지금 삶이 힘들고 어렵고 방해가 많아도 성전을 짓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멍투를 챙기시고 부족할 때마다 날마다 새 은혜와 풍성함을 나에게 주시니 나는 얼마든지 동기부여가 됩니다. 가로막는 것들 많아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무너져 내릴 걸 알아요. 그렇다면 지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어져 갑니다. 우리 안에 새 확신과 그리고 새 격려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스가랴가 본 환상이 우리 모두가 보는 환상이 되길,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참된 계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환상을 보시죠. 도대체 무슨 환상을 봅니까? 제일 처음 18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내 뿔이 보이기로. 오늘 환상은 굉장히 간단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뿔, 하나는 내 동장입니다. 내 뿔이 있고요. 그리고 내 동장이 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기다려 보시죠. 자, 먼저는 뿔입니다. 뿔이라는 게 의미하는 바는 설명이 없어도 압니다. 뿔은 늘 힘이에요. 그리고 권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돌적이죠. 그리고 공격적입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구약성경뿐만 아니라 그냥 인류 역사 안에서 뿔이라는 건 늘 그런 식으로 나타났어요. 힘과 권세, 능력, 뭔가를 이겨내고 승리하고 막 치워버리고 하는 것이 뿔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한나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불렀던 노래 내 뿔을 높이신다고 사무엘상 2장입니다. 내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신대요. 여호와께서 왕을 택하신대요. 그리고 왕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그래서 왕의 그 뿔을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한나가 노래를 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 있어요. 주께서 우리의 뿔을 높이신다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악한 자들의 뿔을 꺾으신다고. 그러니 뿔이라는 건 힘과 능력, 권세, 때로는 잘못 사용될 때도 있고 때로는 정말로 좋게 사용될 수도 있지만 뿔이 말하는 것 힘, 그것이 분명합니다. 자, 보니까 뿔이 4개가 있대요. 힘이 4개입니다. 권세가 4개예요. 근데 이 4뿔이 도대체 뭔지 묻는 거죠. 이 뿔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힘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에요. 4뿔은
이런 것들입니다. 19절입니다. 이에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이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들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해친 뿌리니라. 해쳤다는 게 해하다, 이가 아니고요, 어입니다. 머리를 풀어 해치다 할 때 어이를 쓰죠. 뭔가를 흩어놓는 거예요. 머리를 풀어 해치는 거예요. 이 뿔들이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을 헤쳐놨어요. 그냥 찢어놓은 거죠. 갈갈이 찢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 풍비 박살을 내서 던져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한다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그냥 다 그 백성들을 죽이고 끌고 가고 그냥 난리를 친 것처럼 그 뿔이 이스라엘을 흩어놨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흩었습니다. 사람들을 패대기치고요, 불태우고요, 그리고 몽땅 잡아가고요,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다 밀어버리고 그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뿌리, 그 힘이 유다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흩어놨죠. 흩어놓은 것에서 끝나지 않고 뒤에 가면 하나 더 얘기합니다. 흩어놓은 그 일이 그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흩어놓은 일들은요, 어떤 다른 결과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건 21절에 나와요. 내가 가보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해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그 뿔이 한 일은 그러니 두 가지예요. 해쳐놓는 거예요. 찢어 발개요. 박살을 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다 날려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힘입니다. 그 권세. 그것들이 아수르가 되었건 아니면 바벨론이 되었건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블레셋이 되었건 아니면 그 뒤에 있었던 악한 영이 되었건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네 뿔이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 이름을 대는 게임을 지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건 여기 유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하나님이 그렇게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는 이 사람들을 흩어버리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한 뿔, 강력한 힘과 권세, 그것이 지금 너희들 눈앞에, 우리 눈앞에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뿔이 뭔지 우리에게도 오늘 그 뿔이 보이셔야 돼요. 뿔이 안 보이는데요. 그 뿔은 뭐라 그래서 힘입니다. 우리를 흩어버리고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힘들이에요. 사람들마다 다르실 거예요. 사람들마다 여러분들의 삶을 박살낸 것들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 다양할 거예요. 고개를 들지 못한다는 건 완전히 졌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8장에 보면 미디안이 기드온에게 박살이 나요. 그로부터 40년 동안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사사기 8장 끝에 보면 미디안이 고개를 들지 못했대요. 미디안이 고개를 들지 못하니 그 땅에 40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고 얘기해요. 전쟁에서 치면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뿔들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서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특정한 나라에 필요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동체마다 다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머리 들지 못하게 하는 것과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콩고, 수단에 있는 교회들을 머리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달라요.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을 머리 들지 못하게 하는 건 온갖 이상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분위기들이에요. 하지만 저기 수단이나 콩고 이런 데는 달라요. 거기에 있는 교회들을 머리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상한 소문이 아니에요. 그냥 바로 옆에서 터지는 폭탄이에요. 지난주 어느 마을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폭탄이 터져서 몇 명이 죽었다는 그 이야기가 거기 있는 교회들로 하여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삶의 실패, 내 하는 일들의 실패가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수치로 몰아가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심각한 죄악 때문에 고개를 못 듭니다. 죄에 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져요. 그래서 고개를 못 들기도 하고, 누구는 죄에 져서 고개를 못 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왜 고개를 못 들어요? 진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고개들 힘조차 없어요. 몽땅 다 탈진해버린 거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서 너무 아파서 고개를 못 들어요. 누구에게는 질병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쪽쪽 다 빨아가 버리면 내 삶의 어려운 역경이 내 삶의 뿔이 되었어요. 나를 해치고 그리고 나를 짓밟아 내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헬라 그런 방패 같은 데 보면 헤라클레스가 메두사 이렇게 들고서 알을 밟고 있는 거, 아니면 꼭 머리를 꼭 잘라서 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승자가 이긴 사람이 진 사람 머리를 꽉 밟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만나요.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이 뭔지 압니다.
억울한 거. 내가 고개를 못 드는 건 뭐 가질 것. 하지만 내 자녀들이 고개를 못 들어요. 내 자녀들이 수치 때문에 고개를 못 들어요. 내 자녀가 실패와 좌절 때문에 못 들어요. 내 자녀가 슬픔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해요. 내 자녀가 탈진해서 고개를 못 들어요. 내 자녀가 너무 아파서 고개를 못 들어요. 오늘 여기 내 뿔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내 삶,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고 이 교회를 그래서 짓밟아서 용기 있게 살지도 못하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예배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선한 것을 꿈꾸기도 못하고 의를 따라 걷지도 못하게 하는 그 힘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사방에서 내 뿔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뿔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뭐 그럴 리가요. 황폐한 곳에서 소명 따라 살아가는데 걸적거리는, 걸붙여요. 어쩔 수 없어요. 주저앉게 만들고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뿔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은요, 그 뿔들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 강력한 힘들, 그것이 영적이건 아니면 사람이건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건 국가건 아니면 어떤 생각이건 어떤 사건이건 간에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오늘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이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그 뿔로 우리를 해치고 그리고 고개 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뿔들이 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20절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고요. 뿔이 4개가 있어요. 사막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해치고 짓밟는 그 강력한 힘들,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뿔들이 보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보이는 거 공장 4명을 내게 보이시고요. 20절 읽으면서 이거 잘못 쓴 것 같네요. 공장은 4명이 아니라 공장은 4개 아닙니까? 여기 있는 이 공장은요, 남동공단에 있는 그 공장들 아닙니다. 공장은 뭐 하나, 둘, 세 개지만 여기 있는 공장은 사람이에요. 장인할 때 그 장자입니다. 공자는요, 공예품 할 때 그런 공자예요. 뭔가 공예품을 만드는 장인, 뭔가를 만드는 사람, 공장은 지금 그런 뜻입니다. 아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니까 잘 쓰지도 않는 말을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옛날에 그냥 공장이라고 번역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요즘 최근에 번역한 무슨 개혁 개정을 보면요, 공장이라고 안 돼 있고 아마 대장장이라고 번역을 했을 겁니다. 근데 대장장이 그러면 뭔지는 딱 하면 바로 오죠, 공장보다는. 하지만 여기 대장장이라고 번역한 것도 사실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장장으로 번역하고 개혁한 것은 공장이라고 번역한 히브리 말이 오늘 우리 제목에 나오는 그 단어의 하라시라는 단어입니다. 하라시. 공장이 4명이니까 복수겠죠. 그래서 하라시. 하지만 단순 하라시입니다. 하라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라시가 꼭 대장장이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하라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출애굽기입니다. 왜? 출애굽기는 뭔가를 많이 만들어요. 출애굽기 20편장 11절에 보면 보석을 새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돌에 뭔가를 새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말할 때 하라시라고 해요. 돌에 뭔가를 새겨요. 35장 33절에 보면요, 보석을 깎아서 물린대요. 그 얘기는 뭐죠? 돌도 보석도 깎아야 되고 그걸 물리려면 이렇게 반지 같은 데 보면 이 금속 위에다가 자리를 만들죠. 보석 물고 딱 물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이거는 돌을 다루는 사람이기도 하고 사실은 금속을 다루는 사람이기도 해요. 나무를 새긴다라고 할 때도 하라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 하라시는요, 목공이에요. 그리고 또 어쩌면 석공입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철공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라시라고 얘기해요. 하라시, 뭔가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애매하게 공장이라는 말이 더 합당할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대장장이 그건 너무 범위가 좁아요. 여기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보이시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보이시는 일은 하라시, 어쩌면 기술자들이에요. 장인들이에요. 뭔가를 만드는 그 기술자들, 장인들, 하라시 넷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라시 넷이 오고 있어요. 뿔 4개를 봤을 때는 뭐가 분명해요. 뿔 4개는 이것이 우리를 해치고 또 이것이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는 그 뿔이구나. 감이 파봅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셔야 되는 건 뭐예요? 4대 4죠. 이건 이제 뭐가 붙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가 온답니까? 공장 넷, 하라시 4명이 온답니다. 그러니 당연히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21절에
스가랴가 물었던 이 질문을 잘 들어보세요.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어제 스가랴가 묻는 이 질문은 우리도 그렇게 묻고 싶어요. 여기 우리를 해쳐버리고 우리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해서 짓밟았던 이 강력한 힘 앞에 지금 오는 건 뭐예요? 하나씩 4명입니다. 목수예요, 목공이에요, 석공이에요. 그런 기술자 4명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물어보고 싶죠.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오는 겁니까? 이 사람들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왜 이 사람들이 여기 있죠? 라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왔으면 안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되나 봤을 겁니다. 뭐 그런 거죠. 오는 거는 뭐예요? 범이 오면 좋아요. 의천도 아니면 도룡도 이런 거 쫙 보면 의천 도룡기가 시작되는구나. 이제 뭐 그 칼로 대단한 싸움이 시작되겠구나. 아니요, 오는 건 의천검이니까 도룡도를 든 사람이 아닙니다. 오는 건 무슨 마동석 씨 같은 사람 왔으려고 해서 어벤져스 쫙 그죠. 영화처럼 음악 나오고 조명 다 달라지면서 이 뿔들 4개 여기 보면 4명이 쫙 오면 멋질 것 같아요. 뭐 하다못해 무슨 모세, 엘리야 이런 사람들 다윗이 문맷돌을 휘두르면서 쫙 오면 한번 붙겠구나. 아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 힘으로 되는 건 아니면 누가 봐도 머리가 진짜 좋을 것 같이 생긴 뭐 제갈공명이 부채 하나 들고 오는 뭐 그런 그림 그것도 아니에요. 무력도 아니에요. 뭐 대단한 신비한 기술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지략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잘 보여주셨던 거 있잖아요. 엘리사 때 보여주셨던 거. 불말과 불병법 이런 거 보여주시면 돼요. 불말과 불병법 쫙 보여주시고 천문천사 딱 보여주시면 내 뿔 니들은 다 죽었다. 여기 불말과 불병법 하늘에 군대가 오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소망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불말과 불병법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면 진짜 아예 그냥 뭐 미스터 만수 아니면 미스터 빈살가 이런 사람 줄 서서 따오는데 하나님이 돈을 해결하시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해가 돼요. 진짜로 아무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뭐라도 갖고 오셔요. 좀비라도 보여주시면 뭐 좀비를 어떻게 하시나.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뭐가요? 하나씩 4명이 거기 옵니다. 하나씩 4시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뭐하러 오는 겁니까?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건 여호와께서 만드신 환상이에요. 이 환상의 모든 것들 여호와께서 다 기획하셨죠. 4대 3을 붙이실 때는 그러면 이 풀들에 대해서 이거 대항마로 지금 부르신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씩 넷을 부르신 거 도대체 뭐 하시자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뭐 하자고 이 사람들 부른 겁니까? 이 오는 4사람은 뭡니까? 이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십니다. 아주 뻔뻔하게 대답하십니다. 하나씩 넷을 불러오시면서 뭐라고 대답하셔? 21절인데 내가 가로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하며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 뿔들이 유다를 펼쳐서 사람으로 능히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며 이 공장들이 와서 이 하나씩들이 와서 그것들을 두렵게 하고 이전에 뿔들을 들어 유다 땅을 해친 열국의 뿔을 떨어치려 하느니라 하시라.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씩가 이 뿔들을 겁먹게 할 거예요. 이 뿔들은 이 하나씩 때문에 두려워할 거예요. 두려움에서 끝난다고? 아니, 그 뿔을 들어서 집어 던질 거예요. 어쩌면 뿔을 잘라버리고 뿔을 뽑아버릴 거예요. 그 모든 권세들을 다 집어 던질 게 누가? 이 하나씩들이, 이 오는 4명의 하나씩들이 그 일을 할 거랍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보이시는 환상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궁금해져요. 도대체 이 하나씩들이 뭔데? 이 하나씩가 뭐길래 그렇게 되는 건가?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앞에 얘기하신 것처럼 열왕과 열방에게 진노를 행하셔서 그것들이 뒤집어 엎다는 것을 기대해요. 그러니 하나씩들이 결국은 그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 하나씩은 뭘까? 사람들이 찾는 대답 중에 하나가 다리오 왕 이런 대답이에요.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나라들, 권력들, 시스템들을 다 부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겠구나. 그러니 하나씩은 어쩌면 다리오 왕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그건 그때 사람들에게나 이야기지 우리와는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리오 왕 상관없습니다. 지금 다리오 왕이 역사에 있었던 그 다리오 왕이 우리에게 해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우리의 뿔들은 그럼 누가? 다리오 왕이 그 뿔을? 아니요. 그러니 이 말씀은 그렇게 한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또 이해해요? 이 하나씩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셔서 진노의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반드시 해결하시고 그 도구는 여러 가지가 될 거라는, 뭐 때로는 정부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아니면 한 영웅을 통해서, 아니면 때로는 무슨 폭탄을 통해서,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이루실 거라고, 그렇게 이 하나씨를 그냥 빈칸 과로로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쁜 이야기도 아니에요, 틀린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도록 사랑하시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해치고, 그리고 고개 들지 못하게 짓밟고 있는, 그 목을 짓밟고 있는 그 뿔들을 가만두실 리가 없어요. 반드시 그 문제 해결하실 겁니다. 우리 그걸 믿어요. 하지만 오늘 이 환상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나?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왜? 하나씨라는 게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럴 거면 그냥 불만과 불변과 그걸로 충분해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그냥 우르르 그 뿔들이 무너지는 환상 보여주셔도 돼요. 그 커졌던 환상들, 그 커지고 세졌던 뿔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녹아내리는 환상, 뭐 그 정도도 충분해요. 하나님은 손으로 튕기셔서 그 뿔들을 날려버리시는 거, 그 환상으로도 충분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준 환상과 그리고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씨라는 내명, 우리를 묻게 만드는 이 환상 앞에 우리를 세우죠. 우리가 4개의 뿔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씨를 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씨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제 생각에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환상이 임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 밤입니다.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 밤 스가랴는 이 환상을 봤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스가랴는 다리오왕 2년 11월 24일 이 환상을 보는 밤 전에 11월 24일 그 낮에 스가랴는 분명 많은 하나씨들을 보았습니다. 스가랴는 하나씨들을 봤어요. 왜? 9월 24일 날 성전의 지대가 터가 잡혔어요. 모든 세상의 하나씨들이 다 모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 성전의 터가 만들어진 그곳에 하나씨들이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스가랴는 그날 낮에 무거운 돌을 들고 무거운 돌을 떼내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힘들게 그것들을 나누고 있었던 하나씨, 그 석공 하나를 보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이 환상 안에 그 온 4명의 하나씨의 얼굴이 뭐였을까? 저는 혼자 상상해요. 어쩌면 스가랴가 그날 아침에 보았던 석공의 얼굴, 그 얼굴, 어쩌면 어리지만 기쁨으로 땀을 흘리면서 그냥 얼굴은 그냥 수범대가 되어서 나도 뭐라도 하겠다고 움직이는 그 하나씨를 따라다니는 또 그 하나씨 얼굴. 스가랴는 이 4명의 하나씨의 얼굴에서 그 얼굴들을 보았음에 분명합니다. 스가랴는 많은 하나씨들을 봤어요. 본 하나씨들은 누굽니까? 성전을 짓는 하나씨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환상은요, 그냥 이상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그 뿔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고 짓밟아버렸던 그 막강한 권세들, 어쩌면 영적인 것일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국가 내지는 뭐 강력한 힘들, 아니면 한 개인들, 그 모든 뿔들을 두렵게 하고 그것들을 꺾어내는 게 뭐라고 하되는 되시는 거예요? 여기 성전을 짓는 하나씨들, 성전을 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들을 두렵게 할 거야. 이 뿔들을 두렵게 할 거야. 이 하나씨들이 이 모든 뿔들을 꺾어낼 거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묘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들은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짓는 하나씨들이 이 모든 세상의 권세와 뿔들을 꺾어냅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봐라, 환상처럼 봐라. 하나씨가 오고요. 그들이 이들을 두렵게 할 거예요. 그 하나씨를 통해서 이 뿔들을 들어서 다 내팽을 쳐질 거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우리 앞에 있는 많은 뿔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거, 내 삶을 짓누르는 거, 내 삶뿐만 아니라 억울하게도 내 자녀를 고개 들지 못하게 하는 온갖 슬픔과 죄악과 그리고 모든 폭력과 거짓들, 그래서 우리를 열받게 하고 화나게 하고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그냥 감내해야 되는 그 뿔들이 어떻게 없어질까에 관한 이야기예요.
전략을 잘 세워야 되나요? 전략을 잘 세워서 그것에 맞상대할 수 있는 뿔에는 뿔로, 이 뿔에는 저 뿔로, 여기에는 이걸로, 그것들로 해서 어떻게 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나? 아니 오늘 한상에 우리가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렸죠.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내 삶이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해지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성과 의를 바라보면 그 빛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 일이 세상에 있는 그 뿔들을, 그 권세들을 다 꺾어버리는 바로 그 대응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묘한 얘기입니다.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환상으로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한 개인만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 성전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갈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 채워져 가는 것, 함께 용서하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주께서 여신 그 생명의 길을 따라 주의 보좌 앞으로 더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의를 따라 걸어가며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어가는 바로 그 일이 뭐라고요? 세상에 있는 우리 앞에 있는 그 뿔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 뿔들을 다 꺾어 집어 던지는 그 일이 된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모든 악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의로운 자들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힘들과 악한 권세들을 어떻게 깨진다고요? 그것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국가적인 권력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폭군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정말로 히틀러 아니면 정말로 김정은 뭐가 됐든지 그건 뭘로 깨지겠냐는 거죠. 그것은 무엇으로 깨질까? 그것은 어떻게 뽑혀나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입니다. 하나씩 성전을 짓는 사람들, 성전을 짓는 그 사람들,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기를 위하여 지어가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바로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뿔들을 꺾어내 그 대답이라고. 4대4 이제 붙어서 이들을 두렵게 하고 이들을 뽑아내는 이들은 더 큰 뿔도 아니고 불타는 검도 아니고 의촌 도령에 나오는 의천과 도령도 아니고 여기 하나씩을, 여기 석공들, 목공들, 여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조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바꿔낸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환상과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건 도발적이에요.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도 달라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아, 교회가 뭐 하는 거야?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세상에 저렇게 악이 많은데 네 삶을 거룩해 하게 하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룩해지는 거 그것만 해서 되겠다고. 뿔들을 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오늘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 그 뿔들이 두려워하고 뿔들이 꺾여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씩, 여기 그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 생각해요. 메시지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알겠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씩을 설명하고 또 소개해드렸으면 좋겠어요. 성전을 짓는 하나씩, 여러분 그 하나씩을 기억하신다면 또 다른 하나, 위대한 하나씩을 기억하죠. 이 하나씨가 뿔들을 꺾어낸 하나씨입니다. 이 하나씨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사렛 그 깡촌에 있었던 분이에요. 헤롯이라는 그 뿔이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때 힘없이 그 부모의 품에 안겨서 애국으로 도망가야 됐던 하나씨입니다. 하나씨 목수예요. 목공입니다. 이 목공 예수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드러나기 시작할 때 마가복음 6장에 동네 사람들이 물어요.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하나씨가 아니냐? 대답은 뭐요? 맞아요. 사람들은 하나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하나씨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가 구원하셔요. 이 예수가 복음의 주인이십니다. 목수, 맞아요. 하나씨가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이 하나씨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해요. 이 하나씨가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이 하나씨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씨는 뭘 했는데요? 이름만 하나씨 아닙니까? 아니요. 이 하나씨, 이 목수는요 정말로 무슨 일 했어요? 하나씨 목수의 일을 합니다. 집 짓는 일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설명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영광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임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요. 거처를 삼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집 성전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했잖아요. 성전이 되셨어요.
이분이 뭐 하신 얘기, 요한복음 2장 보시면 2장 1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씨가 성전을 헐래요. 너희들 저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운다. 하나씩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 14장 중간에 예수님 뭐라 그러죠? 제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들 위해서 집을 짓겠대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요. 아니 혹시 없으면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결국은 거처를 다 마련한 후에 너희를 데려온다. 집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씨는 집을 지으십니다. 하나씨가 집을 짓는 건 어떻게 지으죠? 잠잠히 지으죠. 시편 83편 2절에 보면 1절 2절이 참 재밌습니다. 이 성경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시편 83편을 좀 읽게 됐는데 83편 1절에는 그래요. 하나님 왜 잠잠하시네요? 왜 잠잠하십니까? 주님 잠잠하시면 안 됩니다. 83편 2절에 왜 적들이 주의 원수들은 지금 혼하고서 시끄럽게 떠들고 그들이 고개를 들어요. 그들이 고개를 든다는 건 우리는 고개를 들지 못한다요. 그들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고개 들게 해주셔야 돼요. 주여 왜 잠잠하십니까? 잠잠하다라는 그 동사가요. 예, 여기 있는 이 그대로 하나십니다. 자음은 똑같이 하나시요. 그냥 중간에 뭐가 조금 약하게 됩니다. 동사가 되면서 뜻은 잠잠하다. 여러분들 장인들 하나씨들은요 잠잠합니다. 보석을 사공하면서 노래 부르고 콧내고 춤추면서 사는 사람들 없어요. 석공 그리고 모든 장인들은요 잠잠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잠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지으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세요? 잠잠히 해내십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는지 보세요. 무슨 불말과 불병과 아니요 하나씩 하시는 잠잠히 그 성전을 지으십니다. 자기의 삶을 거룩하게 그리고 그 믿음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 일밖에 하신 것 없어요. 하나씨는 예, 하나님의 전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만군의 여호와의 지혜와 그 능력 가운데 사망의 권세는 깨뜨려집니다. 죽음의 권세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 안에 모든 뿔들은 다 꺾여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세상의 그 뿔들이 어떻게 없어지겠습니까? 뿔을 뿔로요? 뿔보다 더 큰 뿔로요? 그럼 세상은 다 뭐만 남아? 뿔만 남아. 결국은 뿔이 점점 커져가겠죠. 그리고 뿔의 자네들 그것만 남습니다. 비명과 그리고 슬픔과 그리고 아픔이 남을 뿐이에요. 그것들이 오히려 더 고개 들지 못하게 만들 뿐이에요. 세상은 그 뿔을 배양하는 뿔들을 만들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달라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것을 덮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뭘 통해서? 여기 오고 있는 하나씩 오고 있는 성전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씨가 하셨던 일들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씨가 되어서 내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면 돼요. 내 자녀 억울한 세상 남겨주고 싶지 않으시죠? 그래서 혹시 싸우러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마음과 수고, 그 헌신을 절대로 비하하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이 환상과 계시가 주시는 이 말씀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내 자녀가 고개 들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요. 오늘 계시와 환상이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하나씩 성전을 짓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온전하게 지으셔요. 그리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으셔요. 출애굽기에 하나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출애굽기의 성전을 짓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부살레 오홀리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뭐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나중에 스가랴 뒤에 가면 스가랴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는 사람의 능으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 하나씩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성전이 짓는 자가 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시고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고 내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성령의 주시는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이 공동체를 우리가 이 공동체를 정말로 하나님 거하실 그곳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해요. 예, 사랑의 은사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고쳐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해요. 사람의 힘과 능으로
지어질 수 없는 성전이에요.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갈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지어져 갈 거예요. 내 자녀에게 정말로 복된 세상, 뿌리 사라진 세상, 그래서 고개 숙이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고개 들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모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놀랍게도요, 길은 그 하나씩을 따라서 내가 성전으로 지어가는 거예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저기 앞에 나가는 어느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가 거기에 자유를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쩌면 우리도 총 들고 가서 원래 그들과 함께 싸우는 그 수고, 그 수고를 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환상과 계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도록 사랑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의 삶을 깨뜨리는 것에 대해 크게 진노하시고 심히 진노하시니 그 성전이 마련되고 그곳에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깨뜨리는 것, 누가 깨뜨립니까?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것. 뿔은 누가?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합니까? 다른 뿔을 구합니까? 아니, 하나님 오시기를 바라는 거죠. 내가 성전으로 준비되어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모든 것들이 실현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임하기 시작할 때 그 뿔들이 꺾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개의 뿔 앞에 대답은 뭐예요? 여기 사방에서 나오는 하나씩, 여기 사방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성전을 짓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환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요.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그 하나씩을 따라서 우리도 고개를 들고 우리도 성전을 지으려 나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고개를 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만들 거예요. 오늘 여기 스가랴는 어떤 사람이요? 먼저 고개를 든 사람이요. 처음 시작 보세요. 18절에 내가 눈을 들어본지. 스가랴는 눈을 들어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을 드는 사람이 스가랴예요. 우리가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건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세상에는 들지 못했던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어떻게 세상이 두려운 것 앞에도 고개를 들지 못했던 것들이 어떻게 그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권세, 그 능력 앞에서 고개를 듭니까? 아, 고개 들게 하시고 누가? 그 하나시가 우리가 고개를 들게 해서 여기 이곳에는 그 사망의 것에 깨뜨려진 자리예요. 여기는 은혜와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합니다. 여기 죄와 정죄함이 어느 곳인가? 그러니 고개 들 수 있어요. 그 하나시가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해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고개 숙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두려우신 분 앞에서 고개를 드는 우리의 삶이 세상에 나가 고개 들지 못하는 그런 멋쩍은 상황은 없을 겁니다. 고개 들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 앞에 나가 고개 들게 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이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서 그 은혜 안에서 새 삶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의미 없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고개 드셔요. 여러분들의 고개를 들게 하신 그 하나씩을 따라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하시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고개 들게 하시고 그렇게 예배하기 시작하시고 그러면서 그들도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삶의 자리에서 고개 들지 못하고 수치와 모멸과 그리고 낙담과 탈진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서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 보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오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사방에서 나오는 하나씩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네 개의 뿔들 앞에 가져다 놓으시는 그 하나씩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씩 앞에서 뭐 대단한 하나씩은 아니에요. 이 하나씩은 뭐요? 그냥 오고 있는 하나씩이에요. 그러니 한심해서 스가랴가 좀 물어본 거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뭘 하겠습니까?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물어볼지도 모릅니다. 우리 도대체 뭔데? 이 뿔 앞에 걸어놓은 우리가 대답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망설임 없이 대답하셔. 이 뿔들은 이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고 이 뿔들은 이들로 인해 뽑혀 날아가게 될 거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그 하나씩을 통해 보았고 또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능력 주시고 또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안에서 우리는 이 귀한 기적, 뿔들이 뽑혀나가는 기적, 하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고 누리고 그것들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 귀한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목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하며 세상 많은 사람들의 고개를 들게 하는 세상의 많은 뿔들을 그 권세와 힘들을 꺾어내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복된 하나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함께 지어져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또 지을 수 있는 모든 힘과 재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 환상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계시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 이 진리로 세상을 보며 이 진리 안에서 걷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들은 뭔가 싶다는 아버지는 세상의 이야기,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그 말들, 아버지는 분명한 대답을 주시니 주여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세상이 물을 때 아버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잠을 때 주여 이 환상과 이 분명한 계시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짓는 이들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권세 무너지고 주여 물린 자를 일으켜 세우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로 주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안에서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내 삶,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인천수 목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이루야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불살의 오홀리압처럼 그렇게 져야 됩니다. 거룩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충만하게 지어야 합니다. 주께서 거하실 곳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도와줘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그리고 이 환상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겁니다.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여전히 불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여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방에서 온 불들 아버지 거기에 대하여 사방에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소리를 짓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소리를 짓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소리를 아버지요 그 소명을 아버지 감당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 이들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약한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환상이 우리에게 보이신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목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씩 성전을 세우시는 이가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며 그 귀하신 환상과 소망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여, 말씀하신 대로 고개를 드는 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 주여, 그래서 악한 것에 무너지고 정말로 고개 들 수 없었던 사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귀한 그 응답이, 그 소망의 실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며 그 놀라우신 환상을 증언하고 그 환상의 증거로 설 이들이 여기 있사오니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기름 부으시옵소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마음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고 아버지 그 소명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재능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아버지 귀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원합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성령의 놀라우신 돌보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시간이 갈수록 저 온전하고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그 뿔들이 꺾이고 그 뿔들이 잘려 다 내 동댕이 쳐지고 아버지 악한 것에 무너진 그 놀라운 기적을 보며 그 일의 증언 그리고 증인되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 복된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처럼 고개 들어 주를 찬송하며 그 꿈으로 채우시며 시작이 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함께 나와 고개를 들고 오시는 소망 그 약속을 주여 마음에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관한 이루어 나갈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 부르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을 주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날 저희들을 사랑하사 주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최모 담임 목사님 말씀의 단위에 세워주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날마다 성령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에 감사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헌금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일 광해 40일 64차 수료 65차 개강이 있습니다.
지난 64차 참 추운 겨울 동안에 기도하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에 감사를 드리고 또 새벽에 나와서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간구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65차가 또 새롭게 시작됩니다. 65차는 그렇게 춥지만은 않을 겁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들을 경험하실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게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의 선물을 모두가 다 함께 누리는 65차 광야 40일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벌써 2월입니다. 성찬주일입니다.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성찬주일 준비해 주시고 다음 성찬은 어떻게 될지 약간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스크를 안 써요. 말씀드립니다. 내일 오늘 밤 12시부터 그렇게 되겠죠.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구체적인 지침을 주십시오. 지침은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조금 기저질환이 있으시든지 호흡기가 좀 약하신 분들 쓰시는 거 좋죠. 그리고 내가 좀 감기가 있든지 뭔가 조금 다른 분들에게 폐가 될 것 같다 싶으시면 마스크 잘 쓰시고 또 아닌 분들은 벗으시면 돼요. 이거 벗었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교회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요. 뭔가 도움을 되기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되는 분들은 쓰고 또 아니신 분들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마스크를 쓰고 벗는 것이 서로를 향해서 아무것도 고려할 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사람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 하나님 와서 처소가 되어가는 일에 서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돼요. 거기에 마스크는 아무